지금 15페이지. 지금 먼저 솔로몬의 지혜 거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놀란 게 솔로몬에 대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그 666이라는 게 한 사람의 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한 사람의 수가 666으로 드러나는 그 성경이 어디인가 했더니 솔로몬의 세금의 중수가 666달란트다 이렇게 말씀이 나온 걸 보았습니다. 솔로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로서 얼마나 영광을 누렸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 지혜를 요구해서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한 손에 쥐게 된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 된 그 솔로몬은 그걸 자기 것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이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걸 자기 것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않은 그 순간, 그 진실의 순간인데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가 되지 아니하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움켜쥔 존재, 소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이게 다 하나님의 부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솔로몬이 믿음의 존재인데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다 내 것이다. 그걸 증명하는 것이 솔로몬이 감람산에다가 우상의 사당을 세웠습니다. 우상의 사당을 세운 것은 그 아내들이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쫓아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시작을 솔로몬이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누구를 갈망하느냐? 솔로몬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천번제 드렸다고 다 지금 천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솔로몬을 닮겠다고 그러는 거잖아요. 천번제라는 게 들어서 뭘 하겠다느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내게 주십시오. 그건 내가 움켜쥐겠습니다. 지금 그런 믿음, 자기 믿음, 세상에 속한 그것을 이루는 믿음, 그게 지금 종교인들이 가지게 된 믿음입니다. 종교인들이 가지게 된 믿음, 제가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는데 어느 무당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느냐 했더니 작은 귀신 섬기는 것보다 큰 귀신 섬기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움켜쥐더니 소유를 움켜쥐더니 하나님을 어떻게 큰 귀신으로 알게 된 것이. 그래서 그를 예루살렘 성전에 유폐시켜버렸어요. 가둬버리고 자기가 우상을 섬기는 그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우상의 사당을 감람산에 세워가지고 그 감람산 이름이 나중에 멸망의 산이다. 그러니까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데 그때가 진실의 순간입니다. 이게 내가 네게 주는데 이게 네 거냐? 너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근데 사람들이 눈에 보이잖아요. 나라도 권세도 영광도 그게 전부 눈에 보이잖아요. 우리 육신의 첫사람은 눈이 앞을 보게 돼 있어가지고 자기 앞에 어른거리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유대 왕의 첫 번째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 돼야 결국 솔로몬도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자기에게 복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복 소식이 되면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에게 뭔가 복 소식이 되면 어떻게 전부 움켜져요. 좋은 소식이라야 또 그 다음 좋은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1장 17절을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힐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전에는 저는 이 말씀 그저 14대로만 나눈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생각이 되느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믿음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무슨 주축이 됐느냐? 그 14대까지 뭘 준비하고 있었느냐?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갈 그 시조가 누가 됐느냐? 솔로몬이 된 것입니다. 이거 참 기이하죠.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존재가 그 앞에 있는 다윗이었는데 그 다윗에게 낮은 솔로몬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자기 믿음의 첫 시조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666을 징조하는 그 첫사람인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성경은 어디서 솔로몬이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를 알게 하는 말씀들이 많을 것인데 그 어디에 있느냐? 물론 그가 이제 감람산에 우상을 세운 그 일이 시작이었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건 누가홈에 예수의 앞에 지금 다윗까지는 이 누가홈에 다 족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홈 3장 한번 찾아봐요. 여기 얼마나 엄청난 일이 기록되어 있는지. (31절) 3장 31절 보세요. 이게 마태홈과 누가홈이 아주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인데, 31절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가홈에서는 족보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주 이거 엄청난, 지금 누가홈을 사람들이 그냥 족보만 읽는 줄 아는데, 솔로몬이 예수 나시는 족보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왜요? 바벨론에 사로잡혀가는 그 첫 시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족보는 누구의 족보냐? 이건 틀림없이 누가홈에 나와 있는 족보는 이건 틀림없이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어요. 뭐 그런 분들도 간혹 계셨겠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너무 행복하다. 남자로 태어난 것은 사람들은 지네가 잘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여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나 행복하다. 왜? 마리아가 누굽니까? 여자잖아요. 여자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이 육체의 성으로 여자이든 남자이든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여자인데, 특별히 나 여자인 나는 아기를 낳는 그 육체적이지만 아기를 낳는 그 경험, 아기를 낳게 하는 그 실제적인 경험을 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질 때 내게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기쁨이 있을 것인가 남자는 모릅니다. 제가 남자인데 몰라요. 여자가 당하는 그 기쁨, 여자가 당하는 그 고통, 그거 여자만이 알아요. 근데 그걸 그 경험을 하도록 여자로 태어났으니 나는 이 세상에서 여자로 태어난 것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랐다. 내가 지금 우리 여자들께 이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기쁘고 즐겁다. 정말 이 일이 여자에게서 일어난다는 이 사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내가 아기를 낳아보지도 않았고 그 고통을 겪어보지도 않았고 그 기쁨을 겪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짐작만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어려움, 이게 여자들이 아기 낳을 때 이런 고통을 겪는가 보다. 그죠? 그렇게만 알고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이거 행복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셔야 해요. 여기셔야 한다. 그니 얼마나 기뻐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또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운 존재를 낳게 하신다 하니 이거야 이중의 축복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좀 힘이 좀 세다고 그 여자를 막 누르면서 뭘 하는데 그게 다 폭력이잖아요. 여자는 아기를 낳는 존재,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축복된 존재인데 힘을 가졌다고. 그래서 세상은 물론이고 저는 종교계에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지도 않지만 종교계는 뭐가 주축이 되어 있어요? 아기 낳지 못하는 저 남자들이 주축이 되어 있잖아요. 다 세상 사생자를 낳는 존재들이 내가 최고다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기는 하나님은 누구에게 낳느냐? 순결한 처녀에게서 낳잖아요. 절대 장녀에게서는 낳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기 때문에 장녀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는데 그게 곧 정결한 처녀가 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경이롭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것이, 내가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서 그 무엇을 따라서 다 살고 있는데 그들이 다 장녀와 같은 존재였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를 용서하시고 그걸 믿으라 하시는데 그걸 믿었더니 다 순결한 처녀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씨를 뿌리신다잖아요. 이게 마리아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오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나단이래요. 나단이 누구냐? 솔로몬이 아니고 나단이래요. 바세바가 이제 다윗의 아내가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두 번째 낳은 아들이 나단이에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 첫 번째 온 육신, 이 첫 번째 온 육신은 그리스도께서 정결케 하시는데 그 정결케 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안에 아들을 낳기 위하시는 거거든요. 나단도 두 번째 아들이, 나단이 두 번째 아들이 마리아의 족보를 이루어가지고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족보 얘기를 읽지만 사람들이 저는 이거 안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이게 솔로몬이 예수의 족보에서 빠졌는데 그러면 그 족보에서 빠졌으면 아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을 것인데 도대체 성경상에서는 무엇으로 드러나느냐 했더니
다윗의 후손이 아니, 믿음의 후손이 아니라고요. 이거 엄청난 일. 그래서 한 사람만, 우리는 이제 족보를 따지고 있는데 한 사람 안에서도 두 사람이 있잖아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 사람은 큰 자요, 속 사람은 작은 자이잖아요. 항상 둘째잖아요. 그 둘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여기게 되잖아요. 왜? 그게 하나님이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졌기 때문에 첫째 왕이 되어야 돼. 누구의 왕? 내 겉사람의 왕이 되어야 돼요. 근데 지금 나아졌으니까 겉사람은 60년이면 60년, 뭐 70년이면 70년 먼저 나아졌잖아요. 지금 속사람은 지금 나아졌잖아요. 애기잖아요. 애기에게 겉사람이 복종할 수 있게 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새 창조예요. 그 속사람은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직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그 뜻이 있어요. 겉사람은 자기 뜻을 속사람에게 주장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속사람이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속사람은 왕으로 와 있고 속사람은 제사장으로 와 있어요. 누구의 제사장? 이 겉사람을 제물로 바쳐요. 속사람이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속에서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 겉사람은 속사람의 제물이 돼야 돼. 무슨 제물? 살아있는 제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 지금 코로나 시대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그저 우왕좌왕 하는데 이 속사람과 겉사람의 관계는 뭐냐? 진실의 순간이에요. 겉사람이 무슨 명을 하면 그 주위에서 무슨 일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겉사람이 자꾸 속사람을 주관하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믿음 속에 있는 건지 그저 육신이 살기 위해서 지금 믿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돼. 첫째 이 겉사람은 산 제물이 돼야 돼. 예전에는 죽은 제물이 됐는데 내 삶이 내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거룩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자기 편에 끌어들이는 걸 사람들은 거룩으로 알고 있는데 가령 기복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시니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건 거룩이 아니라 속된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야 그게 거룩한 존재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내 편에 끌어들여서 이 세상 복을 달란다. 그건 속된 것 중에도 속된 것이요. 그건 귀신을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내가 기복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얘기하는데 기복신앙은 하나님을 귀신으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게 종교인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살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 이게 겉사람이죠. 이 겉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속사람이 나아졌는데 아직 어린 상태에 있는데 어린 존재가 나 겉사람에게 너는 나와 한 짝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는 아버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께 맡겨지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 그게 지금 나의 나됨을 이루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 종교인들은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 하나님께 산 제물을 드린다는 것,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제 그걸 알 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솔로몬처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이 귀신을 섬기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종교인들이 다 지금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왜? 가르치는 사람이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말씀을 잘 알게 되면 저거 거짓말이다. 저거 지금 저 귀신을 섬기게 한다. 이렇게 이렇게 판단을 하겠는데 요즘 사람들은 기복신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저 복 달라는 거. 인생이 태어난 게 뭐냐? 복 받고 잘 살다가 그냥 가는 거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또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니까 이게 완전히 뭐예요? 혼돈의 시대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만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또 특별히 여자로 육신으로도 여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며 얼마나 이제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육신의 계보, 왜 예수에 대해서 육신의 계보가 나와 있는가? 이거 중요하죠. 왜?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어때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뭐냐? 사람의 그 정결한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시겠다는 게 그게 영원부터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인데, 영원부터 하나님의 예정인데,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 야, 이거 정말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 일에 알파에 이미 내가 참여했구나. 그 알파가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 안에 말씀으로 낳는 존재만을 아들이라고 불러요. 예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지,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세요. 그냥 말씀으로 있는 거예요. 그는 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신이다. 이렇게 그 말씀은 신으로 있었지 아들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말씀으로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온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육신을 아주 허투루 여기는 존재지만 이 육신은 알파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귀한 존재. 귀한 존재인데 어떻게 된다?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불교를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여기서 무엇이 다른지를, 불교는 사람 안에 진화가 있다고 그래요. 이 가 속에 깨달은 자가 있는데 그가 진화라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짜를 낳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진짜 중에 진짜예요. 근데 어떻게 됐냐? 그 진짜 보석, 그 진짜가 자기 속, 그 육신의 속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그 영원한 목적은 그 육신으로 태어난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그 아래 낳아서 형상과 모양이 하나를 이루어서, 모양이란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일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이게 저는 이사야서를 읽다가 귀한 모사, 우와, 이 지금 하나의 믿음,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나를 믿으라. 뭘 믿으냐? 네가 나를 믿으면 너를 나의 아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건 말씀이 가져오신 귀한 모사의 일이,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그 일을 내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마음에 깨닫게 하겠다. 이게 지금 우리가 믿는 말씀이에요. 그건 영원부터 있던 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다. 이 일을 알게 되면 지혜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알게 되면 이거 우리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 때문에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형상이 곧 하나님의 모양을 받을 그릇인데 그 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넣어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이라. 그게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지금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러니 예수 믿는 걸 그래서 믿는다 우리가 스스로 얘기하니까 그저 쉬운 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첫 번째는 우리의 자기 믿음으로 믿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귀하고 고귀한 줄 우리 처음 믿을 때 다 모르잖아요. 그냥 믿는다 하면서 믿음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봉착해서 너희는 내가 가진 그 부활의 믿음을 가져라. 너는 지금 복받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게 왔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건 네가 첫사람일 때 나를 믿게 되었으니 그건 첫 번째 오는 믿음이다. 여러분이 첫 번째 가진 그 믿음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예수께로 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는 존재니까 이제 너희는 죽었다가 부활하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옮겨오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들여다보면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부활의 믿음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어요. 끝까지 사랑을 해야 되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사랑을 해야 되니까. 근데 죽는 한이 있어서 죽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잖아요. 그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우리는 인생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다 누가 죽으면 더 이상 바라볼 게 없기 때문에 죽는 순간에 이르면 죽는 순간 그 진실의 순간에 이르면 다 배반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인생들이 가진 믿음은 죽는 순간에 이르면 다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 죽지 못해요. 왜? 내가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내가 죽어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그 부활의 믿음으로 죽잖아요. 그게 뭐 때문에 죽어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한 그 일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목숨을 다하여 죽는 것까지 포함해서 죽어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거라.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게 율법 시대에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드러나지 아니했는데 예수가 오시더니 아예 죽는 데까지. 그래서 요한복음은 뭐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잖아요. 끝까지 중도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냐? 사랑을 완성하는 믿음이에요. 사랑이 완성되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 요즘 이제 그 전에 생각하던 그 생각의 방향이 온전한 사랑에 이르려면 아직 우리 멀었잖아요. 왜? 우리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먹어야 산다. 내 눈에 보는 것을 내가 가져야 산다. 내가 한 자리 해야 된다. 그건 모든 첫사람이 가진 그 생존의 에너지잖아요. 그거 빼버리면 그게 죽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존재는 그 세 가지를 빼어버리더니 뭐예요? 생명과 사랑과 거룩으로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이르려면 지금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거기까지 가는데 단번에 뜀박줄에서 거기 갈 수가 없잖아요. 왜? 내 안에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나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계속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야 되느냐?
그 창세기에 나와 있잖아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은 땅인데 어디에 잠겨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있으면 내 안에 있던 제가 이 설명하기 위해서 오이지를 가지고 예를 드는데 오이는 오이 안에 물이 있어요. 오이 자체 안에. 근데 그걸 소금물에 넣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소금물은 진하고 그냥 물은 약하니까 소금물이 오이 속으로 스며드는 마치 오이 속에 물이 빠져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잠겨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내 안으로 조금씩 스며 들어오게 되면 내 안에 사방의 생각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뭘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어떻든지 잠겨 있으면 내 안에 내 오이 같은 내 안에 있는 맹물 같은 것이 빠져나가니까 당연히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생존의 이 얘기가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기를 품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라. 어떻게 품게 되느냐?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래 그게 내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생명의 말씀으로 읽지 않냐고 선악 지식으로 딱 가지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예를 들면 오이지를 만들려면 소금물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소금물이 짜다. 이거 좀 싫다. 그래서 사이다 속으로 또 옮겨놔. 또 콜라 속으로 그게 좋은 것 같죠. 소금물에 들어가 있다. 콜라 속에 들어가 있다. 사이다 속에 들어가 있다. 기름 속에 들어가 있다. 그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우리는 지금 솔로몬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 콜라 속으로 들어간 그 얘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선악주 지식 쪽으로 들어가 버렸나? 우상 쪽으로 가버렸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10년 전, 20년 전 얘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 온 은혜도 없고 하나님께 받을 아주 기쁨도 없고 그냥 말씀이 충만하지 않았는데 예전에 하나님께 왔을 때 어떤 기쁨이 있었다, 어떤 충만이 있었다. 그걸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겨요. 그거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경험은 그로하여금 하나님 곁에 붙어 있게 하는 것이긴 했는데 이제는 그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왜? 옛 것이잖아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가면서 와서 그 간증한다는 게 전부 옛날에 옛날에 그랬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네가 내 안에 있어서 네가 살 자가 되어 있으면 너는 반드시 살리라 할 것이다. 그런데 네가 중도에 길이 흩어져 가지고 딴 데로 갔으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 어느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에스겔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더니 너는 산다. 이거 존재의 얘기예요. 옛날에 내가 어떻게 했다 그게 얘기가 아니라 옛날이건 지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고 계신 그분의 카이로스 안에서는 그래서 하루가 지났는지 아니면 반나절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그 시간 속에서 그 카이로스 시간 속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있느냐. 내가 전에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이렇다. 하나님께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옛적 것이 기억이 난다는 건 뭡니까? 돌아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이 되면 빨리 돌아와야 돼. 또 늦자 알고 그렇게 아까 우리 이 찬송 뭐 불렀죠? 288장. 나의 간증.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몰로기예요.
호몰로 교류하는 거예요. 호모 같다는 뜻이잖아요. 호모 요즘 그 같은 성을 가진 사람끼리 사귀는 거 호모라고 그랬잖아요. 호모가 같다는 뜻이에요. 레고 말한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는 너의 아버지다. 그랬으면 두 가지가 있어요. 예, 당신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거 같은 말이에요. 또 같은 말은 뭐냐?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게 같은 말이에요. 간증이라는 건 같은 말을 하는 거지. 나는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니 예, 나에게 이 땅에 복을 주시옵소서. 이건 간증이 아니에요. 이건 전혀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같은 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 들어가야만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계보와 누가복음의 계보를 이렇게 볼 때 그러면 왜 요셉은 솔로몬의 계보에서 낳고 마리아는 나단의 계보에서 낳았을까? 그게 첫사람과 둘째 사람의 관계잖아요. 둘째 사람 마음속에 나아지는 존재.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는데 홀로 나아지지 않고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있다는 거잖아요.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으로서 있어야 그때 율법의 시대에 이제 요셉도 없이 마리아만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으면 어떡해. 이건 완전히 간음쟁이잖아. 세상이 보기 이건. 어? 그래서 요셉이 울타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마리아의 울타리. 이거 어때요? 우리 겉사람이 잘못하는 일은 많고 하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속사람의 울타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응? 왜? 내가 겉사람이 없으면 속사람이 나아질 데가 없으니.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어때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얘기하기를 구원되는 거는 영이니 겉사람은 아무래도 좋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말이 되겠어요? 겉사람이 속사람의 울타리가 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거룩을 지향해야 되는데 겉사람은 아무래도 좋다. 뭐 거짓말을 해도 좋고 간음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존재의 얘기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성경 해석을 잘 한대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 돼야 돼요. 어떻게? 왕이 되지요? 제사장이 되지요? 예언자가 돼요. 예언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우리 겉사람은 속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나아졌으니까 호몰로그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 속사람이 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중이 되고 속사람이 먼저 돼서 이제 온전한 일체를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이잖아요.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에 한번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그거 한참 다니다 보니까 그 요셉의 얼굴이 조각된 게 있어요. 그때 그 얼굴이 얼마나 고민스러운지. 왜? 마리아가 지금 처녀 마리아가 잉태를 했는데 이걸 어떡하나 하고 그냥 고민하는 그 조각상이 있더라고요. 우리 잘 알아야 돼. 우리 그 사람은 이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아기를 낳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씨가 부러져서 내 안에 또 한 사람 영의 속 사람이 떡 탄생을 해요. 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건 내가 원치도 않는 일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왔잖아요. 이거 마리아. 지금 마리아에 대해서 지금 오늘날 이 마리아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에 믿음이 지금 빗나가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지금 가나 잔치에 예수께서 가셨다가 마리아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포도주를 만들어 다오 이렇게는 얘기 안 하시고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들도 이
이제 누구하고 얘기하다가 뭘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땐 난 포도주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은 포도주를 뭐 사오든지 좀 어떻게 공급해달라는 얘기겠죠.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무엇? 이렇게 말을 끊어버렸어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해놨지만 그 번역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일지 짐작하고 한 말인데 그 말씀은 뭐냐?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 그렇게 말씀을 끊었다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이 있기에 무슨 관계가 있게 도대체 그 당신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거기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왜? 말을 일부러 끊으셨기 때문에 당신과 나 사이에 무엇? 예수의 어머니는 그 가나 잔치 이렇게 도와주러 초청을 받아서 거기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손님으로 초대받은 손님이 포도주를 공급하는 일이 없어요. 손님은 와서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손님에게 지금 포도주를 공급해달라 그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 생각에는 마리아는 예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께 부탁을 하면 포도주를 공급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마리아의 그 육신에 속한 믿음이잖아요. 그건 육신에 속한 믿음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 육신으로 마리아에게 나셨기 때문에 육신적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셔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공급하시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때가. 예수께서 잔치에 포도주를 내시는 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는 자기 피를 포도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신부들을 위해서 낼 포도주는 지금 그 나의 피인데 3년 반 후에 그 포도주를 내실 수 있잖아요. 지금 한창 일을 하셔야 되지 금방 십자가에 못 박혀서 포도주를 내실 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서 이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는 그 피로서 그 피가 포도주가 되어야 할 텐데 이미 3년 반 전에 그에게 포도주를 요구하시니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내 신부를 얻어서 포도주를 손님들에게 낼 때가 되지 않았다. 이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3년 반이 지나가셨잖아요. 그 30년을 육신의 사상을 사시고 우리도 20년, 30년, 40년을 사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 깊이 잠겨 있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 일에 우리 정신이 팔려버리니까 우리 마음을 팔려버리니까 실제 성장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성장하는 속도는 아주 느리잖아요. 어떤 사람은 10년 전에 믿었는데 그 성장 속도가 아주 빠른 자가 있냐면 30년 전에 믿었는데 또 그 성장이 또 늦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내게 때가 왔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진실의 순간이 주는 내가 너무 늦장 부렸구나. 이제부터는 좀 하나님을 아는 일, 그리스도를 아는 일. 영생은 이것이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 알기는 그냥 자꾸 선악지식 종주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만 듣고 있으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는 데서 자꾸 뒤로 물러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대로 지금 나아가야 되잖아요. 17절에 보면 이미 다 얘기한 것인데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는 왜 여자에게 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은 제1차적으로 여자에게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탄생되는 것이 알파이기 때문에
그 알파가 없으면 오메가가 오지도 않죠. 내가 하나님으로 받은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도 어떻게 하세요? 사람으로 오시는 게 알파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우리 성경에는 인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인자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도대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드러나지 않아요. 나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다. 나 예수는 사람인데 내 안에 나아진 그리스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온 우리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라고 아직 지칭되지 될 수 없는 사람들은 저 밖에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사람인가? 너는 내 마음 안에 내 아들을 낳을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명하여 부른 그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 알려진 존재니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지니까 그 사람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인자, 그 사람의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그 사람들, 여러분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 이렇게 되도록 그게 계시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계시가 어떻게 드러나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니까 너희는 이제 내게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다. 너희들 그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아질 텐데 그 사람들의 그 아들들이 될 것이다. 그게 내 육과 영이 하나 되는 아주 정말 경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 요한음을 여자여 이렇게 한 말을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그냥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 때 어떻게 최근에 나온 성경일수록 어머니 이렇게 번역해요. 그거는 사탄의 작용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 될 사람들이 다 누구에게서 나아져야 돼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마음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아져야 되는데 마리아가 어머니가 됐으니까 다 마리아에게서 나아져야 돼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마리아를 여자여 이렇게 부르신 것은 정말 좋은 소식 중에 좋은 소식입니다. 왜? 당신도 이 육신의 나를 낳았는데 앞으로 나의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낳은 당신도 여자입니다. 이성한인데 그분에 대해서 어머니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이게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이게 다 종교인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종교인이 성경을 번역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은 몇이 안 되고 그것만 번역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없고 해가지고 다 싹꾼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온 세상 사람들, 종교인을 비롯해서 온 세상 사람들은 싹꾼입니다.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싹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해요. 왜? 싹꾼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지도 않고 다 이랬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주기 때문에 싹꾼이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읽습니다. 읽는데 싹꾼은 싹꾼의 눈으로 성경을 번역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의 눈으로 새로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성경 하나만 가지고도 무지무지한 돈이 걸려서 도무지 몇 사람 안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일을 다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하냐? 내가 싹꾼들로 일하게 해줄게. 그 싹꾼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뭘 봐야 돼? 싹꾼들이 싹꾼의 눈으로 봤느냐? 아들의 눈으로 봐. 그게 달라지거든요. 아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뭐라 써야지. 우리 12시 반에 시작했죠? 그 다음에 이제 1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태어남의 알파 오메가. 저는 정말 아기를 다 낳아 보셨잖아요. 아기를 낳아서 어머니가 아기를 낳아서 정말 귀하게 버리는 존재는 정말 희귀하고 아기를 낳아보면 어떻게 다 기르잖아요. 귀하게 기르잖아요. 근데 아기는 어디서 나와요? 어머니 태에서 나오잖아요. 알파에서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다고요.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아기를 귀엽게 자꾸 기르면 그 아기가 한 번 더 태어나요. 어디서요?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우리가 아기를 키웠는데 그냥 태어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아기를 키울 때 어디서 아기가 다시 태어나냐? 내 가슴 속에 태어나는. 내 가슴 속에 없는 아기, 내가 자국에서 나왔는데 버렸으면 내 가슴 속에 없는 거예요. 그건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건 동물이 그저 새끼 낳은 거지. 진정으로 아기를 낳은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아기를 낳아서 이렇게 애지중지 키우니까 그게 내 마음속에서 아기가 들어와서 나아진 아기가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서 나아져요. 그거보다도 더 귀한 것은 아기는 어머니 태에서 나아졌는데 어머니가 어떤 존재인지 사실 태 속에 있지만 자기가 태 속에 있는 것도 몰라요. 딱 나아진 후에 어머니에게 길러지면서 그 어머니가 아기의 가슴속에 태어나. 이건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 그런데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계신 걸 다들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길러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내가 되어진 나의 마음만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아져 있어요. 이거 모르니까 도무지 믿음이 형성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으니까 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태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 태어나서 내가 자라는 만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기른 만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요. 이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니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도대체 내가 이럴 수 없는데 왜 내가 이러느냐? 그 온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내가 불완전한 상태에서 온전하신 하나님이 오게 되면 나는 그냥 산산조각 소멸되고 말아요. 온전하신 존재가 불완전한 존재를 만나게 되면 불완전한 것은 소멸되고 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작은 아들, 작은 존재로 내게 오시잖아요. 내가 자란 만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나 자신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정말로 경이로운 믿음이다. 내 믿음만치 아버지가 와 계시고 내 믿음만치 그리스도가 와 계시고 내 믿음만치 내가 또 아버지 안에 있잖아요. 애기 길러보시면 다 알잖아요. 이게 뭐야? 애기를 길러봐야 낳고 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알잖아요. 애기를 낳아보고 길러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낳고 기르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 좀 짐작이 가잖아요. 그 일이 없으면 이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내 안에 계시며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가? 그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관계. 믿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진 일은 믿음부터 시작한다고 그러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이제 그 믿음과 소망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잖아. 그 사랑이 완성되면 내가 완성된 만치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경험하고 싶다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모르니 어떻게 오시는 것도 모르니 왜? 아버지하고 소통을 해야 어머니하고 소통을 해야 지금 그 자식 안에 어머니와의 관계성이 지금 굳건하게 설 텐데 소통도 안 되고 있는데 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거 나 꼭 알고 싶다,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돼? 그분하고 자주 만나서 그분하고 아주 가깝게 소통을 해야 돼요. 이건 그래서 이건 징조로 주셨잖아요. 누구는 아버지가 되고 누구는 어머니가 되고 자식을 낳아서 너희가 지금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고 있지 않느냐. 그게 징조인데 그걸 미루어 보아서 나와 너와의 관계를 너희가 잘 알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또 어머니라야 한다 뭐 이런 또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이 아들을 낳을 바탕이잖아요. 태잖아요. 아들의 태가 우리 마음이에요. 또 어디서 또 어머니를 또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다 제 마음대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게 제가 처음부터 성경을 읽을 때 이 생각, 사람들이 계속 저한테 질문을 해요. 성경 말씀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나가세요? 뭘 어떻게 하세요? 자꾸 이렇게 묻는데 그 중에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성경을 어떻게 읽습니까? 어떻게 읽느냐 하는 문제를 묵상하다가 이사야서를 보니까 하존다바르 하존이 영의 눈으로 바라본다잖아요. 다바르가 말씀이잖아요. 이사야는 말씀을 보았구나. 다바르 말씀의 계시를 들었구나. 그래서 그때 그 깨달음이 너무나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까? 말씀의 계시 이거는 이미 이 종교인들이 된 사람들한테 도무지 어떤 의미를 전달하는 체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말씀이 로고스이고 본다가 하존 비전이라고 해서 로고 비전이라는 말을 제가 만들어내었어요. 제가 만들어내었는데 그 성경에 다 있는 게 하전 다바르예요. 뭐냐?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그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내 생각을 하다가 말씀하고 부딪혔는데 내 생각이 틀려요. 어느 순간에. 왜? 그건 내 생각이니까. 말씀이 증거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 순간 그게 뭐냐? 그게 진실의 순간이거든요. 내가 말씀을 깨달았다고 생각한 순간이 있고 말씀 자신을 계시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서로 상충돼서 틀려요.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을 그 순간에 똥처럼 버려야 돼. 근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자꾸 생각이 나지만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말씀 속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데 제 어느 구석인가 제 생각이 움직이는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생각이 말씀에 위배되면 그 순간 저는 그 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딱 봉착해서 그게 아니라 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으면 그 다음날 와서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전 언제든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면 교리가 되거든요. 내가 깨달은 거 그건 에고 비전이에요. 내 자신의
내 자신의 꿈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에고 비전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지금까지 육신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무엇들이 있잖아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근데 로고 비전 말씀이 계시하는 그 말씀과 만나기 전에는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도 몰라요. 그 진실의 순간에 봉착했을 때, 아,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하랴? 당연히 내 생각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아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너무너무나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아기와 어머니와의 관계성을 알게 되었을 때 저 여기저기 가서 저기 가서 이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지금 우리가 애기인데 하나님께 낮은 애기인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 계시다. 그게 얼마만치 와 계시냐. 내 마음이 자랄 만치 내 안에 와 계신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사랑이 자꾸 자라나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아기가 자라는 건 간단해요. 어머니가 주는 것 아기일 때는 어머니 젖을 먹고 좀 자라면 어머니가 주는 그것을 잘 먹고 소화하면 돼요. 아주 병실에하는 아기들을 보면 그렇게 어머니가 해주고 해도 그걸 먹지 못하고 그냥 약한 상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장하는 게 어떻게 되냐. 아버지께 어머니께 나를 맡겨드리면 돼요. 어머니가 때가 되면 먹거리를 다 해서 주면 그걸 맛있게 먹고 건강하게 먹고 자라나기만 하면 돼요. 그 어린 아이에게 뭘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뭘 하라고 할 때가 언제. 다 장성해가지고 이제는 뭐 좀 해볼 때가 됐네. 이럴 때 일을 시키는 거지. 애기한테 뭘 시키겠어요. 간혹 심부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저거 좀 가져오너라, 저거 좀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왜? 성장하는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중에는 자기 자식들한테 뭘 시키고서는 꼭 돈을 주거나 뭘 보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애기 키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노예 키우는 거예요. 그건 노예를 키우는 거라고요. 왜? 그 어렸을 때 조금만 해볼 수는 있는데 뭘 해주면 뭘 한다. 거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절대 거래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래 인간을 키우면 아이가 나 당신 믿었으니 아기 좀 낳게 해주세요. 뭐 재산 좀 얻게 해주. 맨날 이 기복신앙, 귀신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이렇게 자라나게 되어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은 그저 믿음으로 소망으로 살아라. 그냥 그렇게 서로 마주 보고 있으면 그 사진이 찍히죠. 요즘은 사진 찍는 일이 쉬워서 되지만 우리 마음에 어머니의 사진, 어머니를 볼 때마다 어머니의 사진이 내 안에 찍히잖아요. 살아있는 사진. 아버지의 살아있는 사진이 내 안에 찍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찍혀 우리 마음에 태어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그 아주 엄청난 테마예요.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해놓고 전부 그 안에 있는 게 전부 우상이에요. 그러니 참 아버지, 참 주님,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면 이게 내가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정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표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는 표대는 우리 육신의 마음 안에 경이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 경이로운 믿음을 통해서 나아지면 그 믿음이 자라면서 그만큼 아버지가 와 계시고 주님이 와 계세요. 근데 그 안에 우상이 딱 들어와 있으면 그 우상이 떠나가기 전에는 아버지도 주님도 내게 그 우상을 낳은 그 사생자 때문에 주님이 내게 오실 수가 없다고요. 근데 인생들은 이 머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이 머리에 선악 지식이 생기면 예수도 우상이요, 하나님도 우상이요, 내 안에 낳아진 속사람도 그것도 사생자도 우상이야. 전부 우상인데도 그게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종교인이 되는 커다란 위험성이에요. 하나님은 종교인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부르셨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종교인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사람들을 이다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이다? 저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저하고 다른 존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거 무서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부르면 받는다면 도리어 기뻐해야 돼. 적어도 우상을 섬기는 존재에게 나는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게 지금 그 눈에 드러나고 있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지고서 돌아오는 자,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래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 실제 돌아와요. 그건 하나님이 큰 징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있으니까, 육신과 속사람이 있으니까 육신의 것은 남은 것이 없을수록 좋아요. 육신의 것은 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그 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육신의 겉사람이 스알 야수 망할 것은 자꾸 망해 나가서 이제 하나님 아들 되는 그 일 외에는 내게 남은 것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육신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겉사람이 나중되고 나중에 속사람이 으뜸이 돼서 둘이 하나를 이루어서 어떻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려면 이 육신 또한 살아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그냥 가버리게 되는 거죠. (12시 반) 5분만 더 하시면 돼요. 네? 5분 더 하시면 돼요. 21페이지에 마리아는 섬김의 대상이 아니다. 마리아는 정말 순결한 처녀가 이제 예수를 낳는 그 일에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정말 마리아가 아주 선명하고도 아주 간단하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게 이미 2000년 전에 마리아 입에서 나온 선언인데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주님의 여정연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주님의 여정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아들을 낳을 존재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그 전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남자를 알아야, 남자를 만나야 아기를 낳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마리아가 그 선봉이잖아요.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약혼을 했지만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큰 선언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하나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것하고 마리아가 처녀로서 아기를 낳는 것,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도대체 마리아가 처녀로 아기를 낳았던 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건 또 불가능한 건지 말도 못하고 그냥 눈물을 껌뻑껌뻑해. 둘 다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속에 더 어려운 거죠. 영어로 낳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것을 믿는 존재라면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낳았다는 건 너무너무 쉽게 믿을 수 있어요. 그거 못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지는 건 더욱 믿을 수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이 더 어려우냐? 무엇을 우리가 지금 믿으라고 지금 말씀이 와 있냐?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 낳아진다는 걸 그렇게 쉽게 믿을 수 있겠어요?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그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그냥 쫑알쫑알 대면서 그래서 이 마리아의 처녀 잉태는 새 창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새 창조,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창조, 그건 경이로운 믿음이 아니면 아무도 가질 수 없다. 이룰 수 없다. 그 경이로운 믿음을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